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참 훌륭한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사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처음 불렀을 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워낙 모세가 위대한 인도자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사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의 말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물론 아이성에서는 한번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에 이어서 그렇게 아이성까지 점령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느냐? 가나안의 남부를 향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중앙부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남부를 치고 또 북부를 치면서 그 온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남부 지역을 바라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땅에는요,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공생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7족속이 늘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족속과 저 족속이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또 이쪽 속과 저쪽 속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반복해 가면서 지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난궁불락의 요새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연합하게 돼요. 7족속 중에서 6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극렬한 저항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상황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그 전쟁 중에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 막바로 전쟁을 해도 좋았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도 잠깐 멈추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셔서 전쟁이 더 수월하게 되어지고, 아니 그냥 적들이 항복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거주민들은 오히려 더 거세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1대1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연합하여서 때로 대적을 합니다. 한 족속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6족속이 연합전선을 펼쳤으니 일이 더 어렵게 된 것이죠. 일이 더 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예 믿음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하고 독한 마음 먹고 금식도 하고요, 평소에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삶이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되던 일도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은 하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꼬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낙심이 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거기에서 믿음의 행진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무엇이냐? 기드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나머지 여섯 족속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브온은요,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면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지 않을까봐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는 겁니다. 꾀를 낸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의 거주민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거민의 거짓말로 미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죠. 사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꾀를 내면서 항복해온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만 듣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또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쉽게 속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실제로 멀리서 온 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이 너무나 신앙적이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표현만 안 썼어도 아마 쉽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자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자 적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쁘신 그 사역 일정 가운데에서도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끈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믿음의 행진이 끝나는 거예요. 더 큰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특별히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계속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에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전략과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집중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낙심하죠.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거운 마음의 짐과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더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삶의 무게를 능히 돌파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